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3월 2일 오늘 신명기 2장의 날인데, 이 장은 3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의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의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더 잘 지키도록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말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민족에 대해서 어떤 땅은 피하고 어떤 땅은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에 좋은 신학적 안목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책자 22페이지를 보면 1번에 기대와 현실이라는 단락으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기대, 출애굽 무렵에 모세에게 앞으로 40년을 약속하면서 그 40년의 계획을 세워보라 라고 했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모세에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너 앞으로 40년 더 살 수 있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그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떤 계획을 할 건지 한번 세워봐라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모세는 당연히 약속에서의 땅에서 멋진 통치를 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백성들을 기대하면서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불과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무려 약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기대와 다른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할 이는 모세인데 참으로 기대와 다른 현실로 인하여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80년 전에 죽은 자입니다. 의욕도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묻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걸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 내 계획, 내 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과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를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나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2장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 가는 길에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 그 세일과 세일산 그 일대에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지나가라. 만약에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을 때도 돈으로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할 땅이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의 힘으로 또는 무력으로 취하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세일 일대에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에돔 땅을 그대로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는 이 지역을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을 지역을 만나게 될 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 이제 모압을 만나게 되는데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 왜 그러한가? 내가 롯 자손 모압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 땅은 모압 땅이다.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그대로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땅 에돔도 지나가고 모압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만나는 지역은 어딘가?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명령도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9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모압을 지나 암몬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땅 취하지 말라. 그 땅은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거기는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 그 땅이 그들에게 준 기업이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빼앗지 말고 평안히 지나가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두 지역은 하나님께서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헤스본 왕 시온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만나게 되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 땅과 그 사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싸우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과 또 그 왕을 취하도록 했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 아무런 대비하지 않는 그냥 침공 같아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왕을 시온 왕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서 그 가도록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막고 또 방해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보시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처럼 시온 왕을, 헤스본 왕 시온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게 마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그렇게 두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두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막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심판하게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땅과 그들의 전리품들을 다 취하게 되었다라고 2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까지 치는 내용은 내일 말씀 여기 본문인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2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광야에서 지금 모압 땅까지 이를 때 여정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지를 일단 설명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투지 말고 또 취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지나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날 때는 그것을 쳐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해서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런 것을 말했는가? 왜 모세는 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길에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확실히 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땅을 취하도록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꿈꾸고 기대하고 또 취하고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너희가 따라가지 말고 취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잘 읽어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또 따르라고 이루라고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관심을 두지 말고 또 그냥 놔두는 그런 자세, 취하지 말고 놔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이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노력들을 취하는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세상적인 쾌락과 부와 명예들로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관심 두며 또 취하고 또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심 두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피하도록 하셨으나 헤스본 왕 시온은 치도록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한 자로서 인생길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감격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허락되지 않은 땅과 허락된 땅,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쓸데없는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허락된 것에 대해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이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